말씀 에스라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9절 말씀 3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하더니라. 아멘. 26절과 27절은 이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의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예물을 이제 저울로 달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다음에 28절에는 책임을 맡은 자들의 인품,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너희는 거룩하다,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도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물건들을 언제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따로 세운 12명의 제사장들과 더불어 12명의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29절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관리할 기간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의 골방, 즉 이 성전의 곳간에 도착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들의 무게를 달기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책임자들에게 인계하기까지 그 액수를 그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그릇들의 무게를 또다시 다는 것은 바사에서 출발할 때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동안 안전하게 관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전 골방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전의 좌우에 성전에 딸린 방으로 한쪽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이 쭉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창고로 사용하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들에는 이제 제사장들 몫으로 이제 이 주신 11조 같은 것을 이제 뭐 곡식이라든가 여러 가지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그 보관하는 창고로 이렇게 사용되는 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방에는 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들과 도구들도 보관하는 그런 창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이렇게 허용되는 방에서 때로는 제사를 위해서 의논도 하고 또 제사가 이제 이렇게 교대로 이제 제사를 이제 집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쉬는 제사장들은 거기서 쉬기도 하고 이런 곳이 소위 성전에 딸린 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이 골방들이 참 필요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1층, 2층, 3층까지 골방이 양쪽으로 쭉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스룹바벨의 성전, 제2성전은 양쪽으로 1층에 골방이 쭉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제사장들 방 한쪽에는 창고로 쓰이는 이와 같은 방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저울로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삼가 지키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깨어서 그리고 지키라, 깨어서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여행하는 중에 도둑을 맞거나 탐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부에서는 여행 도중에 나타날 수 있는 노상 강도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노상 강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수백 명씩 떼를 지어서 강도 짓을 하는 이와 같은 강도떼들도 있었고, 혹은 뭐 두세 명씩 이렇게 또 떼를 지어서 강도 짓을 하는 이와 같은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한두 명이면 이와 같이 작은 이 강도떼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약탈했고, 또 여행객들이 아주 많으면은 그래서 이제 몰려다녔죠. 특별히 이제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떼를 지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 대상들이 심지어 저 중국에서 실크로드라는 그 대상들이 다니는 길을 가리켜서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아라비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또 이 아라비아라든가 이런 곳을 거쳐서 그리고 유럽까지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이제 그 장사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실크로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실크로드에는 한두 명 다니면 안 되겠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수백 명씩 모여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낙타를 타고 혹은 나귀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이렇게 수백 명씩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와서 물건을 팔고 또 다시 중국의 특산품을 사가지고 또 이렇게 가다가 팔고 또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제 전문으로 하는 이와 같은 이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지 않으면은 이 노상 강도떼, 도둑떼들, 강도떼들이 모두 다 이렇게 약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부에서는 여행 도중에 나타날 수 있는 노상 강도들의 위험이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는 부도덕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이었고, 그렇지만은 역시 100% 그들 모두가 다 안전하다고 안심하게 그들을 생각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일어나고 외부적으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나 사회나 심지어 하나님에게 속한 것까지도 탐내며 훔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하면서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친 그 아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털 코트 한 벌과 그리고 금덩이 하나와 이런 것들을 훔쳐서 자기의 장막에 땅을 파고 거기 숨겨놓은 이와 같은 아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항상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안전한 발판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으로도 안전하게 이제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과거 의심스러운 일들이 몇 번인가 발생을 해서 우리 성도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저와 이 연보를 맡고 있는 집사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서 참 곤혹스러운 자 같은 일들이 과거에 몇 번인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항상 제도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상호 감독을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상관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따로 세워진 일꾼들뿐만 아니라 귀한 대열에 합류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거룩하게 여겨진 것들로서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데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아하와 강가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예물들을 이제 저울로 달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인계할 때까지, 그것을 인계할 때까지, 그들이 인수받을 때까지 그것을 그 액수를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어진 30절에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사장들과 12명의 레위인들을 관리자로 선발을 했죠. 이제 그들이 에스라로부터 이 예물을 모두 다 저울에 달아서 그리고 기록을 하고 그대로 이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국자들에게 그것을 인계하기까지 이제 자기들이 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관리를 맡은 일꾼들 사이에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지켜보는 상황에서 기중품들의 무게를 달고 세부 내역을 작성을 했습니다. 서로가 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로 인계하고 인수를 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인수인계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고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물건을 사고 돈을 주었다는데 상인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서로 싸우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불했는데 받지 않았다니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 줬다고 하니 또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 일을 실제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는 집사람과 함께 새벽에 경동시장이라든가 청량리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끔 갔습니다. 오스카 시장 뒤에를 오스카 극장 뒤에를 한번 갔는데 글쎄 아주머니들이 연세도 상당히 나이도 상당히 드신 분들인데 한 분은 주었다 그러고 한 분은 안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너무너무 참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돈을 빌려줬는데 그리고 받지를 못했는데 아니 돈을 줬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참 난감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붙잡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우라통이 터졌지만 제가 또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그것을 삭히는데 정말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당시 그 돈은 저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라통이 터졌고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몸이 막 아프려고 그랬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일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목회자는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2달이 지나도록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때 줬다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나는 안 받았어. 나는 내가 받으면 바로 우리 집사람한테 그대로 봉투를 옛날엔 전부 다 현금으로 오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받으면 그대로 그것을 우리 집사람한테 갖다 주고 내가 만지지도 않는데 나도 안 받았고 우리 집사람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도 그쪽에서는 막무가내로 3개월 전에 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그분도 너무너무 그야말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저한테, 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수인계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요, 아주 세밀하게 잘해야 되고 서로가 확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은행 계좌로 서로 입금을 해주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자체가 지금은 그냥 영수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보다도 문서화하거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 사이에도 혹시 이 착오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서로 착오로 그런 일이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서로 착오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서화하거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집사들을 세우게 된 배경이 공개를 받아야 될 성도들을 모두 돌아봐야 할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오순절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서요, 아주 많은 성도들이 그야말로 하루에 5,000명도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또 하루에 3,000명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제 아주 그야말로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주 가난한 이와 같은 분들, 특별히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는데 예,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모든 그런 연약한 분들을 다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왜 우리는 공개를 안 해주느냐라고 이렇게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공개를 받는데 우리는 헬라파 과부들로서 그럼 헬라파는 무시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헬라파는 소외시키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요 문제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성도들을 공개하는 일까지 맡으면서 필요한 모든 성도들을 다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이 사도들의 책임과 그리고 이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 책임을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들을 선발할 때의 모델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에스라서 8장 31절로 32절에서는 이 바사에서의 출발과 예루살렘까지의 도착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귀환자들은 아호와 강가의 집결지에 1월 1일에 모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7장 9절에 나타납니다. 제1차 귀환자들이 바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7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제2차 귀환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아하와 강가에 모여 3일 동안 인원을 조사하던 중에서 레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밝혀지자 레인들을 불러오는 등의 일과 금식기도 하면서 9일을 소비하고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1월 1일에 모여서 이제 모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3일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레위인들이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참 중요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 가운데 또 제사장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일반적으로 성전이나 성물들을 다루는 이와 같은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흩어져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참 중요했습니다. 또 레위인들이 없으면은 그중에 제사장들도 포함해서요,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은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없다면은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제1차 귀환자들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인도에서 귀환한 이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2차 귀환자들이 소위 여기 에스라와 그 대열에 합류한 제2차 귀환자들인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소위 귀환한 이와 같은 백성들을 귀환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귀환자들이 있었죠. 느헤미야와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세워서 율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래서 제1차, 2차, 3차의 이 귀환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이제 교회라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유기적인 주님의 몸인 유기적인 단체를 만들어 이제 형성해서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또 외부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31절 초반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그랬습니다. 드디어 제2차 귀환자들이 바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게 된 역사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에스라와 제2차 귀환자들이 바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허락을 하였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다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귀환 허락을 받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다. 라고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은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